바울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공동체를 이끄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이 서신 전체에는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 다른 자유로운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또 격려의 편지처럼 느껴지는 서신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든 마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이 오늘 느꼈던 또 바울이 경험했던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바울이 감옥 한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감사와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좁은 감옥에 갇히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견디기 어려웠고 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울로서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바로 그 감옥 한쪽 구석에서 기쁨과 감사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춥고 어두우며 외로운 그 자리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자유를 잃었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인 시선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하고 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아주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빌립보를 식민지로 두면서도 특별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같은 권리와 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었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 제국이 부과하던 무거운 인두세나 토지세로부터 면제받는 특권까지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자유인 중에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풍요는 진짜 참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짜 자유 그리고 진짜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와 또 기쁨의 두 번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육체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성도들과 함께 감옥 밖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들이 단지 인간적으로 그런 친분이나 감정으로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복음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한 정말 영적인 전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감사가 그래서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또 진짜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의 그 소중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정말 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니까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때로는 함께 울고 또 때로는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을 정말 진짜 사랑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진짜 사랑했고 또 그 진짜 사랑함으로 옥중에서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누린 감사와 기쁨의 세 번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말씀에서 드러내는 감사와 기쁨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맺은 이런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둘의 현실은 사실 결코 밝고 또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는 분열과 오해로 인해 흔들렸고 외부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빌립보 교회나 바울 둘 다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는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나 교회가 힘들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갈등,
세상의 핍박 속에서 좌절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또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감옥이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신이 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묶인 자 되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심으로 기쁨이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깊이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감옥에서도 행복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울의 비밀도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진짜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인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진짜 감사와 기쁨은 복음 안에서 함께 걷는 이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붙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 또 나에게 맡겨주신 내 귀한 성도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울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 보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